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보아스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슬로보아스의 이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들어봤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5딸들의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군중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들은 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룻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는 성경이 룻기죠. 이 룻기는 사사기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룻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룻기 4장 17절에 보면은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지를 보면은 룻기가 왜 룻이 이름이 쓰여 있고 룻의 이름에 따라 성경이 있으며 룻이 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룻기가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혼 여인들은 그 아기에게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율례들, 규칙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슬로보아스에게는 자녀가 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슬로보아스의 자녀가 딸밖에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업, 기업을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없어지고 아버지의 기업도 아버지의 유산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이 나와 있는 민수기 27장 말씀의 그 전이 26장이죠. 26장을 보면은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막 마친 상태입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나와 있죠. 숫자를 세는 건데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1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이제 지나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율법들, 율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배경에서 광야에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 제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시작으로 30장까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것들 중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류가 있는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는 말씀을 주실 때는 출애굽의 세대들이 그 말씀을 율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그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슬로바의 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가나안 입구에 이제 들어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 아버지의 이름도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도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일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할 때 제가 많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안 하는 것에서 지금은 그 노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기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를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누르면은 그것을 일을 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전등의 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모든 층이 안식일 끝날 때까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문화와 그다음에 문명이 바뀌면서 그러한 것들이 정의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이메일을 보거나 일을 할 때 컴퓨터를 켜야 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우리 가운데 다 보급됨으로써 손 안에서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일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바뀌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자 안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폐하지 말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개신교에서는 지금 안식일이 무엇이냐 뭐 이것을 지금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본인이 필요한 일들을 유기적으로 협동하여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내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보다는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것인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흘려보낼 것인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 가운데 등록하고 한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그런 적용하는 범위들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조금 느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도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리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타협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 제기에도 율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냥 있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것을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례를 정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존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있었다면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자들은 약자 중에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그 베풀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딸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딸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주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대신 그 지참금을 받아서 기업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결혼 지참을 가진 딸들은 결혼한 남자의 집에 혹은 남편, 아들과 연결되어서 그 집안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는 민수기 36장과 여호수아서 17장에서 다시 언급되기도 합니다. 슬로바핫의 딸들이 이제 어떠한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셨죠? 자식 중에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못 받게 되었다. 근데 슬로바핫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사모함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바핫의 딸들은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라의 무리와 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던 무리들, 땅이 갈라짐으로 싹 죽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한 무리는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을 할 때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2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반역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와 함께 고라의 무리와 함께 그 반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무리에 끼어있지 않고 광야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이 말하는 자신의 죄는 그 모든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슬로보핫의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모세가 자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그걸 결정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그 딸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모세에게 명령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그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켜야 할 율례가 새롭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 하나님 말씀에는 그 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이 없는 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슬로보아셀의 딸들의 요구는 어쩌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요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구였지만 슬로보아셀 딸들의 요구는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만약에 슬로보아셀 딸들이 그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를 이야기하면서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줘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물으며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처럼 존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 약자 중에 약자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존중과 배려 안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냥 참고 우리는 기업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자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구역 모임을 속회 모임이라고 말하는 그 모임을 마을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마을 모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작은 마을로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의미로 마을 모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함으로써 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은 모든 열방에 주시는 그 기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사모했던 그 기업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글자 그대로 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듣기 편한 말로써 복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석서들도 참고를 하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1장 9항에 불멸하는 성경 해석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복이지라고 찾아서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복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복만을 찾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내가 복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복은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연초에 우리 사경회 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인데, 그것은 바로 아들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한 자주 더 많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 즉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슬로바핫의 딸들이 자신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누고 있는 슬로바핫의 딸들이 요구하여서 받은 이 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남성 중심적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 방법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슬로바핫의 딸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면 모세와 회중 앞에서 또 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는 또 그 이야기를 청종하여서 잘 귀담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 주시는 그 영생의 기업에도, 그 복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그 기업을 이을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땅에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을 따라 정해진 복을 상속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로바핫의 딸들처럼 그 약속하신 기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로바핫의 딸들은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기업을 달라라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이지만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슬로바핫의 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 안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사랑하며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연약한 자임을 알고 존중하며 도우며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된 이 기업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영생을 얻은 자는 삼위의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삼위의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만족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사모함으로 우리 슬로보아세 딸들의 모습처럼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남녀노소 그런 것들에서 신분의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한 존재를 알므로써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